비포 크로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가슴 졸이며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3번 부인했었던 모습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보고 싶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 앞에서 사람들은 늦게 오는 추위를 이기고자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쌀쌀해 오는 추위를 이기고자 모닥불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닥불을 쬐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관저의 문을 이어 닫았던 몸종이었던 한 계집 아이 앞에서 그 아이가 당신도 예수의 사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했던 그 장소가 모닥불 앞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7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모닥불에 있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질문, 너도 예수당 아니냐? 라는 계집아이의 항변에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손을 잠깐 움끄러들더니만 나 예수 모르 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시 옛 직업을 찾아 나서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어쩌면 못 믿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복음서의 전개 내용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멀찍이 서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을 바라보시더니만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묻지요, 고기 잡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다 한번 내려보소.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장면인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뜹니다.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보았더니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군요. 그리고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갔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는 모닥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위로 구운 생선과 구운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중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떠올려지는 노래 없어요? 제가 넉살이 좋으면 그 노래 부르고 싶은데,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의 모닥불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닥불 앞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닥불은 부인당했던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 사람을 초청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모닥불이었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있었을 겁니다. 모닥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나였었는데 어쩌면 스크린이 지나가듯 영상을 보듯 자기의 실수의 순간이 떠올려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던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모닥불 앞에서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의 실수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어쩌면 베드로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감동, 어쩌면 송구스러움, 만감이 교차되는 감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상가족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은 보복 대신에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모닥불 노이로지, 모닥불 컴플렉스, 모닥불 신드롬, 이른바 모닥불 증후군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닥불만 보면 나는 주님을 부인했었던 존재인데 나 같은 존재는 죽어 마땅한데, 이런 자책을 하며 열등감에 휘둘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닥불만 보면 괴로워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모닥불로 유인하셔서는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던 예수님의 그 따사로운 사랑, 오늘 우리에게 비에 옷 적듯이 우리의 심령을 젖어들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스킬을 발휘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똑같은 질문,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가파스메,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똑같습니다. 아가파스메,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꾸 이상한 느낌이 왔을 겁니다. 나는 필로세 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아가파스메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지만 아가페라는 사랑 의미보다는 한 수 아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했던 내가, 넘어지기 잘했던 내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기 잘했던 내가 어떻게 아가파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필로세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24년 동안 교수 역할을 하면서 상담학을 전공한 학자로서는 굉장한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베드로는
조심하기 시작했다라는 한 사인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아가파스메 아가파오세 이렇게 대답할 베드로였습니다. 나 사랑하니?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저 요한, 야고보 이런 놈들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 적어도 저는 아가파오 세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존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신중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초라함을 알고 주님,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도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치유하고자 하셨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한 가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보면 직면을 통한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었던 것을 피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직면하도록 하면서 극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고안해낸 것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벌써 이 일을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상담학의 대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모닥불의 뼈아픈 충격을, 모닥불의 뼈아픈 추억을 다른 것으로 회상시키고자 베드로를 모닥불로 유인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씩 질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confrontation, 직면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거들먹거리면 내가 아니고 누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중한 모습으로의 전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직면하면서라도 품어주시는 주님, 나에게 자유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 나의 허물과 실수를 딛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계심에 어깨 펼 수 있고 이 주님의 계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멋스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서히 베드로는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서는 교만에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는 겸손한 사람으로 점차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실수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많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정에 의해서 나서는 것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름 그대로 페트로스, 반석의 육중한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었고 강직한 주의 종으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대비의 내용을 소개해 줌으로써 내 편의 베드로를 향한 설교 그 마지막을 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토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기 자랑 대비 예수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전도를 하러 나갔던 70인의 전도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이들 모두가 흥분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0인이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쉽게 말하면 야, 나도 귀신 쫓아냈어, 나도 병을 고쳐냈어, 나도 기적을 일으켰어 등등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도 기적을 일으켰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내용을 볼 때. 그러던 그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AC, After Cross,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 달라졌어. 사도행전 3장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척추 장애를 안고 있어서 걷지 못했던 한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구걸하여 벌어모은 돈으로 연명하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자 민망히 여겼습니다. 불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행인이 돈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답을 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실 때, 빨간 글씨 할 때는 더 힘주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일용할 양식거리 있었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텐데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나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너한테 소개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만 들어높이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자기한테 돌아올 모든 영광의 몫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예수님께 돌리고. 또 다른 모습 하나 볼까요? 저는 이렇게 토픽을 정해봤습니다. 한 아이 앞에서 부인, 대중, 그것도 폭도들 앞에서의 시인이라고 말입니다. 한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던 그 초라한 모습,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19장을 참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너 예수 잡고 팔아버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온갖 폭언과 협박과 공갈과 폄훼와 음모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로마 군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폭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존재가 아니라, 야, 문 열어줘라 그러면은 문 열어주던 그 계집아이, 야, 문 좀 닫아라 그럼 문 닫았던 종들 중에서 제일 꼴찌인, 비천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때 당시에 몸종, 그런 초라한 아이 앞에서도 부정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안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제가 먼저 읽으시면 여러분들 빨간 글씨를 좀 힘주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졸하게 그지없는 현장에서도 부인하던 그가 엄청난 폭도들을 향해서도 아직 내가
예수님 증거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담대함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용기는 어느 선에 와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누구 앞에서도 존귀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한, 성령의 영감받아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고, 그 이후에 죽은 다음에는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속사도들이라는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초대교회 문서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흔히 성경 외의 것이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하든지 위경이라고 하든지 그냥 일반 교회사적 차원에서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이런 그의 히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른바 카타콤베 성도들입니다. 공동묘지로 가서 거기는 지하 동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매장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지죠. 잠시 로마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로마를 등지고 언덕에 올라갈 무렵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셨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틴어 Quo vadis Domine라는 뜻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무서워서 버리고 가는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내 양을 돌보기 위하여 네가 등진 로마로 내가 내려가노라. 이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다시 한번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로마로 다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초대교회 교회 사가들의 전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죽게 하겠다, 사형을 선도하고 사형을 집행하겠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게 되어지자 국영사만 나온 수많은 운집되어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감히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사오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이십시오. 후세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많은 화가들은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의 모습을 그의 캔버스에 담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에 눕혀놓고 못을 바꾸는 예수님과는 달리 거꾸로 달아 죽였다라는 이 내용을 사실화하여서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굴곡이 심했었던 사람 베드로, 그러나 그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장 강직한 주님의 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의 설교의 결론이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그의 메시지의 정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달라진 베드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말을 하고자 하는 단어로 규정한다면 grow up 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나라. grow in grace.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했던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라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다 마감하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베드로의 항변 마지막 일성 외마디, 그것은 자라가라,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데서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기 위해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일성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 역시 이렇게 결론을 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어딘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인간관계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상담학자로서 24년 동안을 교수로 지냈던 저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약점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걸 숨기지 않고, 야, 술 취하고 잊어버려 그러지 않고, 모닥불에서 저질렀던 죄를 기억나고 대면하여 이길 수 있도록 모닥불로 유인하셨고,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3번 사랑하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독특한, 예수님만의 대단한 상담적 스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약점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또 깎여지고 닳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정금같이 빛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나의 이 모난 모습이 있음에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을 다 뒤집어 놓고 살펴보노라니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을 가지고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약점 투성이였잖아요. 그러나 그의 불같은 성격, 욱하는 성격, 그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A씨가 되고 난 다음에, after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욱하는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다혈질적인 성격 그대로를 가지고 그걸 장점으로 승화해서 폭도들의 외침 속에도 기죽지 않고,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너까지 것들, 니네들 말 따위에 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련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배짱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과 지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도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만 20년 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의 형편이 조금 20년 전보다 나았다는 사실을, 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20년 전에 우리 아버님한테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저도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때는 그때로서 최선이었다고 말이죠. 근데 제가 엄청 가난했었거든요.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버님이 늘 좋아하시는 오장동에 모시고 가서 함흥냉면 사드렸습니다. 드시면서 맛있다, 김 목사 너무 좋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유, 함흥냉면은 너무 질겨. 그래가지고 또 기분 맞춰드리기 위해서 모란각으로 다시 모시고 가서 평양식 냉면을 사드리고, 그러면 점점 제 주머니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저는 불안했고, 사실은 그래서 자주 못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20년 후에 제가 조금은 더 여유로울 것을 알았다면 그때 더 좀 많이 모시고 갈걸. 냉면 그게 뭐라고. 요즘도 방송에서 유사한 그런 내용 나오면 이게 60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제 눈물만 많아져서 큰일 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그때 빚을 내서라도 좀 할걸. 내가 지금 생활이 요 정도로 조금 나아짐을 알았다면 그때 조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배 터지게 좀 평양냉면 좀 드시고 가시라고 그럴 거. 근데 이 마음이 주님에게로도 쏠려지더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드로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라나라. 우리의 반응은 네, 자라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 찬양을 우리 초등부에서 배워온 이 찬양으로 오늘 마감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He is changing me. 그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론 느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언젠가 완전해질 것을 믿고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닮아갈게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베드로를 통한 교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다시 한번 할까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있죠. 은혜 속에 몸만 있어 이 체인징.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그래요, 실수 많았던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총 경험한 이후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요. 주님께서 인원동 언덕에 그 자그마한 교회에 내가 인정하는 녀석들이 꽤나 있어서 이 말씀 하실 때에 제가 거기에 있기를 소망하며 변화되기로 작정하오니 우리를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